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이 늘 소생함을 받고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이 찾아가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세 가지 사랑. 요셉이 받은 세 가지 사랑. 제가 쓰는 언어 가운데 가장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또 요셉이라는 사람, 누구 한 개인을 얘기할 때 은혜를 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어려워서 또 이번 주 성경 공부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며 당대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었는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살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요 세 가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혈육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당당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어요. 라이라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한 사랑이고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요셉이 혈육의 사랑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받은 게 분명합니다. 요셉이 받은 이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때 당시에 좋아 보이지만은 그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 영원한 사랑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움이나 유익을 조금 주는 것은 되지만, 제가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김인승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사람의 인덕을 많이 받고 산다 그러는데, 그분의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목사가 되고도 그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내가 조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썽도 부리고 했는데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관계까지 했냐면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자네를 그냥 뺨대기를 그냥 때리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뺨이라도 그냥 때려줬으면 내가 좀 후련하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그 사랑을 갖고 받고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지는 않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언제까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혈육의 사랑이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끊임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가요. 시간이 가면 없어지고 끊어져요. 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좋았다가도 오늘까지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틀어지면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매를 때리면서도 그 매가요 사랑의 매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 때리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요 지나치게 받았어요. 지나치게.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깊이 요셉을 사랑하고 그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편애하게 돼요. 다른 형들도 있는데 그냥 형들은 제껴놓고 그 요셉만 사랑을 하고. 자, 그랬습니다. 어떤 분하고 어제 식사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5남매인데 자기가 막둥이래요. 근데 그 막둥이도 그 형하고 9살 터울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막 해줬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6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형들의 그 알력 속에서 아주 사느라고 아주 힘들었대요. 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지나친 그 편애. 그래서 다른 자식들과의 차별하기 위해서 요셉을 채색 옷까지 입혀주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37장으로 37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3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큰아들을 장자를 낳았을 때 이제 장자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차자가 생기고 또 차자가 생기고 그 뒤에 또 이 자녀들이 생기면은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나중에 늙게 늙어가지고 자식 하나 낳으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야곱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야곱도 고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요셉도 고통을 받아요. 자, 4절 보실까요? 4절.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그 편협에 대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4절 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요, 혈육의 사랑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수준의 자기 정욕이지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 이게 자기 정욕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것은요, 사랑하기보다는 죄인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사랑은 많은 아픔과 부작용을 결국은 초래하고 맙니다.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저놈만 저렇게 끼고 사는지. 우리한테는 좋은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히면서 저놈한테는 저렇게 채색 옷을 해 입히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사랑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애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형들은 그 꿈을 비웃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오히려 그것으로 요셉을 더 미워하고 아버지께까지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으면서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요, 형들이 인정하지를 않아. 인정하려고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야곱은요, 그래 하고 그 요셉의 꾼 꿈을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자신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장자로 삼아주셨어요. 형 에서를 자기에게 굴복시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야곱에게 한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 경험과 역사를 볼 때 그래 충분히 하나님은 너 앞에 형들이 절할 것이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편협에 인해서 형들을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갔어요. 여러분, 미움은요 곧 무엇으로 갑니까? 살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습니다. 자, 12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12절에서 37장 12절에서 3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들을 치되 이스라엘이
말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래서 당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사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방해한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아들로 돌리려 함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칠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상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리기를 무엇이리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불륜이니라. 형제들이 조정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장로들이 일어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장로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가서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와서 그러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종을 죽여 그 옷을 피해 젖히고 그 칠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더라.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와 이를 위하여 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눈물을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형들은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고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자기들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루벤이 큰 형이죠.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피 흘리면 되겠나.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것은 형이 나중에 몰래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루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 형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고가 오는데 그 이스마엘한테 팔아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들의 그 내민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악합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요셉의 피라고 속여가면서 그것을 묻혀갖고 아버지 앞에다가 던집니다. 이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편애한 대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앞서 사랑하는 하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사랑해서 입힌 채색 옷은 피가 묻어서 돌아왔고,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은요, 야곱에게는 지금 죽은 겁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겁니다. 아마도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모두 이렇게 되어진 결말 속에서 아버지에게 항의했을 겁니다. 지금 돈에 팔려서 보디바리 집으로 가지 마.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를 형들보다 더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 유익한 것이 내게 또 채색 옷까지 입힌 그 유익이 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형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게 됐고, 형들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와서 종노릇사를 하는, 어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애굽의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 외에 무엇이 더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육적인 사랑, 곧 정욕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아들이나 그 사람, 사랑받는 사람, 요셉이나 사랑하는 야곱이나 다 똑같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육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폐를 일으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빼앗아 가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야곱의 손에 뒀다는요, 야곱에 의해서 요셉을 베려놓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자기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그 요셉을 사랑한 거지, 진정으로 요셉의 그 사랑, 앞날을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품에서 끄집어 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세상의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두 번째인데,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당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믿음은 말씀.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요, 어떤 사람은 들리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잘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은 안 들고 또 다른 말만 들려가지고 이게 애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도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하냐?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거지, 우리가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아버지 육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을 방해했지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요셉에게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도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에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사람의 사랑이 장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요셉에게 지금 아버지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보디발로부터의 온 겁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 않는 자지만 그 믿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39장으로 가봅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의 신하 시기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팔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뭘로 삼아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을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를 맡은 날부터 요셉은 그 집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참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내리고 자기 신녀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니라. 요셉은 용모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때로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손에서 빼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요셉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해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없고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내는요 요셉에 대해서 악한 짓을 해요. 죄짓자고 해놓고도 오히려 자기 남편한테 그냥 그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다가 맞추면은 아내가 야 이게 악한 여자구나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디론가 다시 이동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자, 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청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날 때 요셉이 심호하여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버렸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와 주인이 그 윗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포로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바깥 보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기름을 붓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였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그분이 전에 나를 공격하자고 물어보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나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내가 자기에게 구하노니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고 보니 그 오르막에서 술을 거치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 보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감옥이 더 낫기 때문에.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다 다스리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그게 좋지 감옥이 더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보다는 감옥이 낫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에서는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면서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주인을 자기를 자유자로 이제 풀어주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에게 잘하면은 이게 종으로 팔려야 했지만 종으로 이제 벗어나서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도 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아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덜 절망적인 곳이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도 요셉은 그 주인의 보디발을 의지하고 보디발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셉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두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나 또 자기 아버지 집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구해내는 일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언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아마
안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말한 대로 독존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으로 살아야 돼.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만 살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다 보면은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제 거기까지야.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낸 겁니다. 수모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한편으로 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자, 보디발의 집과 같이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 감옥에서도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는 육신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이었지만은 감옥에서는요 이 전옥의 사랑을 받아도 육신적인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옥이 자기를 사랑하고 최대한대로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그 전옥 그 힘으로 요셉을 내보낼 수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보디발은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은 전옥은요 그를 풀어줄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지만은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감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요 자신의 그 사랑과 인지를 더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금주 성경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했는데 그리고 전옥은 옥중의 제수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제수를 맡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전옥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친히 거기서도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듯이 이 전옥도 거기 그 상황 그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맛보았어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한 것은 나중에 요셉의
그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옥에게 맡긴 사무 처리를 거기서 행정을 배운 거예요. 전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셉은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자꾸 생겨요. 참,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일이 다름이 아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바로의 진노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들은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떡 가는 장은 죽음을 당할 것과 술 가는 장은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때 술 가는 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정말 살아나가거든 자기를 조금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람을 부탁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고하면서 감옥에서 건져줄 것을 부탁해요. 나는 절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를 건드려 보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다. 나는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다. 그 얘기 조금 전해주면서 나를 좀 제발 여기 감옥에서 끄집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자, 40장으로 넘어가고 오늘 본문으로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기피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또 오면서 시비를 그러나 하나님은 술 가는 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참, 하나님은 21절 22절 23절까지 봅니다. 시작. 같은 가는 장은 전직을 못하며 그다음에 바로의 손에 받들어들었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서 꿈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마신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 보는 배신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직도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다리는 요셉의 그 연약한 믿음을 정리를 하십니다.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30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무슨 일이 생기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마음이 번민할 때에 하나님은 술 가는 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해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시작. 바로에게 구하여오되 내가 오늘 나의 후를 추억하여 바로께서 종들에게로 와서 나와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시위대장의 종된 우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가게 그의 상대로 되어가는 묵직하고 매어 달렸나이다. 자, 바로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냅니다. 꿈만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법까지 아주 유창하게 제시합니다. 그는 13년 동안의 종으로 제수를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제수나 종들은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지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고 아주 그 바로왕 앞에 당당했습니다. 종노릇 하면서도 애굽의 감옥에서 제수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아닌 집에 있는 형들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애굽에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받고 삽니다. 그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합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37절입니다. 자, 요셉은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가진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실력으로 좋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도 이렇게 바로 앞에 이제 칭찬을 받는데 38절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다시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39절로 46절까지 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팔려온 나라의 모든 권력을 접수합니다. 그를 슬프게 했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왕권을 다시 시행하려는 자리에 옵니다. 왕이 인장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 곧 둘째 수레에 태우고 온 신하와 무리들 앞에서 그 수레를 태우는데 그래서 그 온 신하들은 그 앞에서 다 엎드려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17세에 애굽 땅에 팔려온 요셉이
나이 30세에 온 땅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13년 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온 땅이 기근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갑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보디발과 같은 상전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 가지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혈육의 사랑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외에 뛰어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시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아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의 독점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